목사님들 평안하셨죠? 네. 성령 충만해 보이십니다. 다 제2일 현장 캠프를 잘하고 오신 것 같은데요. 너무 감사하네요. 네. 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걸 중심으로 해서 제가 포럼을 나누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일단 제1현장 캠프를 우리가 지난주에 실천을 했지요.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죠? 바로 잠언 4장 23절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 마음이 뭐냐면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에서 모든 생명력이 나오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생명력이 풍성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시면 제일 먼저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내 영혼에 주의 생명이 풍성히 흘러넘치게 하소서. 그게 우리한테 첫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시작할 때. 그러면 그 영혼에서 굉장히 생명력이 넘쳐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서 나오는 힘이 우리의 뇌를 주관하게 돼 있죠. 그 평안이 없는 사람 보면 아침부터 막 온 가족을 다 힘들게 하잖아요. 본인이 시달리니까 다 힘들게 해놓고, 이제 그게 이제 영적 관리가 안 되면 그래요. 그럼 이제 결국은 이 뇌에 들어오는 생각이, 사단은 우리가 탁 눈 뜨자마자부터 어젯밤에 서운한 것부터 시작해갖고 그냥 뭐 본인이 몸도 안 좋은 거면 또 오늘 뭐 해야 될 막 바쁜 일 이런 것부터 팍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 영혼이 다 기도 속에서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그 모든 생각들을 지배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구나. 그건 탁 막습니다. 내 영혼에 이 울타리를 딱 치고 그걸 막아내는 거죠. 여우 새끼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구멍을 주지 않는 겁니다. 빈틈을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근데 원래 그건 네 영혼을 지키라예요. 네 영혼을 지키라. 네 심장을 지키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뇌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 그리고 내가 눈으로 보는 거, 또 귀로 듣는 모든 거, 이걸 다 재해석하죠. 그래서 이제 말이란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재해석이 안 되면 말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듣는단 말이에요. 애들도 우리가 불러다 놓고 야단부터 치고 나중에 들어요. 그러면 이제 애가 감정이 다 상해 버려갖고 말하고 싶지 않죠. 그죠? 일단 들어보고, 그죠? 충분히 한 80% 듣고 우리가 할 말은 뭐 20%, 10% 조금만 하면 돼요. 애들은 말 길게 하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냥 한마디만 하면 다 알았는데 뭐, 왜냐하면 그 말을 계속 반복했으니까 우리가. 애들은 저거 지난주도 했고 작년에 듣던 얘기 맨날 듣는 얘기인데 그렇게 생각해요. 애들은. 우리는 계속 하는 얘기인데 몰라요. 근데 애들은 그걸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걸 들어주고 간단하게 말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뇌가 평안해야 돼요. 이 뇌가 요즘에는 하도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고 안정이 안 되시다 보니까 뇌가 제일 타격을 입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이 뇌병이 제일 많아요. 뇌에 관련된 병이. 사실은 사람의 몸이라는 것도요, 뇌가 병들어서 사실 그 뇌가 계속 몸을 괴롭히니까
생각해봐요. 뇌에서 계속 틀린 생각을 해. 그러면 몸은 거기 따라서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주인 잘못 만나면 그 팔다리 고생한단 말이 있잖아요. 그죠? 네. 주인 잘못 만나면요 팔다리가 맨날 고생해서 여기 다 관절 다 나가고요. 어디 성한 데가 없어. 머리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 집에 가장을 잘못 만나면 온 가족이 고생하잖아요. 막 아침부터 막 다 줄 세우고 막 욕하고 막 밤새도록 하고. 그 얼마나 애들한테 상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머리가 평안을 딱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영적인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뇌에서 올바른 이제 분별력을 하기 때문에 분별하라. 성경 말씀 그 되게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우리의 몸도 요 영향을 받아서 모든 이 신경이 평안하죠. 여러분 왜 가득 그 분노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앉아갖고 여러분한테 한 10분만 그 독을 뿜어내고 가도 여러분 마음에 그냥 너들너들해져 버려. 듣기 싫은데 안 들을 수도 없잖아. 또 도망가고 싶은데 또 붙잡아 놓고 하기 때문에 그럼 드려야 되잖아요. 힘들어요. 그죠? 그 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또 그 스트레스가 몸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이 안 좋은 신경이 이제 이렇게 신경이 다 이렇게 텐션이 생겨버리면 사람이 늘 긴장돼 있습니다. 어디 가면 저 사람이 날 또 욕할까? 또 내가 뭐 실수할까? 내가 또 이거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또 완벽하게 못하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늘 이미 몸이 긴장돼 있어요. 긴장돼 있으니까 누가 뭐 말을 하면 방어부터 나가. 그러니까 사람마다 보면요, 이게 대화를 할 때 방어부터 팍 치는 사람은 이 굉장히 신경이 긴장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뇌가 긴장돼 있고 영이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 지나면 병 오기 쉬워요. 편안하게 몸이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삶이 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를 만나면 가장 첫 번째, 너 자신을 살려라. 하나님의 성전인 너를 살려라. 이걸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개인화라고 하죠. 개인화. 이 개인화가 첫 번째입니다. 개인화란 말은 복음이 내 거 되게 만들어라. 기도가 내 거 되게 만들어라. 전도가 내 거 되게 만들어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뼈가 되고 살이 돼야 되거든요. 그죠? 이게 첫 번째 다 이루어지면 이게 개인 복음인데 여기서 힘을 얻으면 나머지는 따라오죠. 여기서 힘을 얻으면 이제 뭘로 갑니까? 제2 현장의 캠프로 가잖아요. 그죠? 제2 현장의 캠프는 우리한테는 교회죠. 교회가 제대로 살아야 뭐 세계복음화도 하고 우리 가정도 살고 후대도 살고 세상도 살지 않습니까?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면 세상은 급속도로 어두워지고 타락합니다. 그렇잖아요. 어차피 세상은 흑암이 가득해요. 캄캄함이 만면을 다 가려버렸어요. 어차피 이 세상은 캄캄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빛이 비추어져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 하나님 보낸 빛이잖아요. 우리 저 그리스도 빛이 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빛을 제대로 비추어서
세상을 살려야 됩니다. 그 우리가 바로 교회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한번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 제2현장의 캠프, 요건 좀 지난주에 자세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나온 내용이 너무 중요한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요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이 돼야 되느냐?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지요. 예. 어느 목사님이나 다 열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생명운동이 일어나서 계속 새신자가 태어났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막 생명력이 넘쳐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막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쫙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죠? 네. 원네스 되고 이런 교회가 돼야 되겠죠. 네. 성령의 바람 불면 쉬워요, 뭐든지 되어지거든요, 그죠? 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건 뭘까요? 네. 우리는 가장 먼저 기도 헌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목사로서 정말 누구보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네. 목사의 기도가 무너지면 사실은 교회의 생명운동 꺼져요. 네. 목사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네. 성도님들이 기도한다 하지만 삶에 그 여러 가지 복잡한 거 많아가지고 성도들은 그 문제 해결하는 기도에 바빠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네. 중직자들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목회자가 다 깨어있는 파수꾼이 돼서 24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호와라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네. 다 24 깨어있는 기도의 파수꾼. 네. 그게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 심부름을 해야 되거든요. 예.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야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예. 말씀이 살리는 역사로 나와야 돼요.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삶의 고단한 거 다 들고 오잖아요. 얼마나 힘든 게 많은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하나하나 자세히 성도들의 삶을 자세히 들어가 보면 너무 힘든 게 많아요. 예. 뭐 목사님들 삶도 마찬가지지만 인생이란 게 끊임없는 문제의 파도잖아요. 하나 해결되면 그 다음 또 계속 오잖아요. 그 문제 없는 게 인생입니까? 문제는 계속 옵니다. 예. 그 성도들의 삶이 너무 고단한데 교회 와서 예배에 다 와서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파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회복이 돼. 예. 상한 마음이 치유가 돼. 예. 지쳤던 육신이 힘을 얻게 돼요. 예. 미웠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용서로 바뀌어서 집에 가서 화해하게 되고 잘못 살았던 삶을 뉘우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이렇게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나야 돼요. 예. 그 막 강단 말씀 들으면 막 벌떡벌떡 막 다 살아나야 돼요. 예.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 엄마가 밥을 하듯이 따뜻한 밥 한 끼를 잘 정성껏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애들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너무 많이 주면 짜증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치도 몰라. 우리는 막 집회 가서 말씀 들어보면 너무 좋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막 이것도 먹이고 싶고 막 저것도 먹이고 싶고 너무 많잖아.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 성도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알려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너무 욕심내지 말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따뜻하게 먹여서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딱 말씀 듣고 나면 내 영혼이 정말로 풍요로워졌다. 예. 그리고 은혜 받으면 이제 그걸 다시 또 듣게 하고, 그죠?
또 듣게 해서 그걸 적용해서 승리하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요 심부름이 된 다음에는 이 현장에서 지속되도록 돕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 예배하면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하는 것만 예배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레위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보면은 그게 다 삶과 연결된 제사예요. 다 그래요. 로마서도 딱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삶이 예배의 연속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거 그냥 하라고 해서 잘 안 돼요. 교회에서 요 부분을 갖고 고민하셔야 될 것이 시스템을 만드셔야 됩니다. 잘 되는 좋은 회사일수록 보면 뭐가 잘 돼 있습니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스피릿도 좋아요. 그 회사 직원들이 자기 회사를 사랑하고 스피릿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 세상의 조직 체조 그런데요. 어느 조직이나 이 시스템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갖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네 교회에 수요예배가 오전에 있다. 그러면 성도들은 수요일날 오전에 올 수밖에 없어요.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저녁에 있다면 저녁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마다 목사님하고 나는 매일 밤 10시만 되면 10분 동안 무슨 전화 기도를 한다든지. 그죠? 예를 들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매일 9시 반이면 가정예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가정예배를 하고 이렇게 한다든지. 그럼 이제 그런 거 없는 데는 제가 매일 보내죠. 오늘은 이거 들으세요. 이거 들으세요. 그냥 단톡방에다가 올려놓고 이거 아무나 들으세요. 잘 안 들어요. 근데 개인을 컨택해서 이걸 당신이 들으면 너무 좋겠다. 내가 이걸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기도하는데 당신이 들으면 참 도움될 것 같아서 내가 특별히 챙겨준다. 그 사람은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나를 왜 기도하고 이걸 챙겨준단 말이야? 그럼 중요한 메시지인가 보다. 그거 듣게 돼 있죠. 그럼 그 다음날 어제 보낸 거 들었냐? 어땠냐? 다시 포럼하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대에는 목사님하고 나하고 다 뭔가 영적으로 소통되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가 지속될 수 있는 평상시 삶에서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제가 볼 때는 그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대면과 비대면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선조들은 한복판에 수요일 날에 사경회를 만들어 놓고 옛날부터 수요일 날이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이면 다 이제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전통이 되었고 지금 금요 철야예배, 금요 예배가 생겼고 또 수요 예배가 생겼잖아요. 수요일 날 원래 새벽 공부하는 날이잖아요. 다 필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대면이 있어야 되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를 다니면 그런 그 평일 예배를 좀 가능하면 가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가려고 해도 바빠서 못 가요. 이 세상이란 게 돈에 다 노예로 만들어요. 세상 구조가. 이 세상 시스템이 애기들 보던 엄마도 밖에 나가서 돈을 벌여야 애를 키우게 만들어놨어요. 세상 시스템이 그래요. 이제 점점 인구가 줄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활동은 점점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들은 방치될 수밖에 없는 거고 아이들은 이제 아무래도 사회위탁으로 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이 점점 부족해지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게 다 영적 문제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제 점점 여성들이 교회에 참가하는 게 적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보면 이제 이게 주일날만 모여서 뭘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갑니다.
다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그 흐름을 보고 탄식하고 있을 수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해결해 나가지?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대 우리가 중요하게 본 게, 비대면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런 겁니다. 지금은요, 누구나 휴대폰 켜면 영상으로 통화할 수도 있어요. 다 돼 있어요. 여기는 뭐 카톡도 있고, 뭐 유튜브도 있고, 심지어 전화도 할 수 있고, 다 영상돼요. 이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잘할 수 있는 거 가지고 비대면 시스템 만드세요. 그리고 다는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그래서 손에 잡히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 그분들하고도 해야죠. 그분들을 방치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매일 강단 말씀 포럼하고, 또 뭐 기도 수첩하고 포럼할 수도 있고, 그죠? 오늘의 응답을 갖고 포럼할 수도 있고, 이런 시스템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도 목회 손댔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평생 살아온 인생 가운데 분명히 목사님한테 제자가 있어요. 한국이든 세계든 어디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가 양육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를 다 손꼽아 이렇게 만들어 보면 5손가락, 7손가락 들어옵니다. 그죠? 그러면 월요일 날은 내가 미국에 있는 누구랑 내가 다락방을 하고, 화요일 날은 아프리카에 있는 누구랑 하고, 수요일 날은 저 지방에 있는 어느 이사간 그 연약한 성들을 내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아무도 안 도와주잖아요. 그럼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하나 놓고 내가 매일 다락방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나도 그걸 준비하고 기도하다니까 영적으로 좋아지는 거고. 그 목회자는 아무 할 일 없이 노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그럼 뭐 기도할 일이 이유가 있어요? 뭐 성경 볼 이유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어떤 결단을 했냐면, 목사는 매일 설교해야 산다. 그러니까 나는 매일 설교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그렇게 몰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 설교할 걸 만들었어요. 누구를 찾아든 간에, 누구를 찾아가든지, 뭐 전화로 하든지, 뭐 모임을 만들든지. 그래갖고 저는 오래됐어요. 그렇게 한 지가. 매일 메시지를 해요. 지금도 그래요. 어느 하루가 비었다. 그건 저 그거 안 놔둬요. 그날도 뭔가로 채워. 그러니까 하루도 빈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매일 말씀 준비해야 되잖아. 그 목사는 매일 말씀 준비하면 성경 봐야죠. 기도해야 되죠. 자신의 영적 상태도 점검해야 되죠. 그런 거 안 하고요. 오늘 아무것도 메시지 할 것도 없고 뭐 하나도 없다. 그런 목사는요,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자기를 살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 요 시스템을 기도하시면서 다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하는데요. 우리는 이 요즘 시대는 신방을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나 신방이 너무 필요합니다. 사람은 소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방 캠프를 하시면서요, 하나하나 교인들을 분석도 해보시고요. 저는 신방 갈 때마다 사람들 상태를 점검하고 분석하거든요.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쭉 분석하면서 확인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답을 주고요. 또 사람은 서로 만나면 힘을 얻잖아요. 왜 힘들 때요, 서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만나면 힘납니다. 그죠? 본인이 막 삶에 지쳐 있는데 목사님이 찾아오셔갖고 다 같이 위로해주고 기도해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위로돼요. 그죠? 너무 외롭고 힘들었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위해서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신방을 통해서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결국 우리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미션을 줄 수 있는 미션 캠프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이거다. 딱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목사님이 주지. 그죠? 바쁜 다른 교회 목사님 주는 거 아니거든요.
이러면서 한 가지만 더 하시면 주제 캠프를 교회에서 기도하시면서 한 번씩 하면 좋아요. 예를 들면 뭐 절기가 찾아왔다. 그럼 성탄절이다. 보통 보면 이제 이런 성탄절 때 보통 교회들이 행사하다 끝나잖아요. 뭐 열심히 발표해서 준비하고 뭐 올리고 웃고 떠들고 뭐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고 끝나는데 성탄절 같은 때는 참 전도하기 좋은 때예요. 어차피 밥 차려놓고 먹는 거, 어차피 뭐 행사 올려갖고 같이 박수 쳐주는 거, 거기에 아이들의 아빠도 초청하고, 그죠? 그 애들이 앞에 나와 성경구절 암송하면 그 할머니들이 와서 입이 얼마나 벌어지고 좋아하겠어요. 뭐, 내 손자가 성경을 암송하는구나. 그 할머니들, 할아버지를 초청해서 같이 보러 오시라고. 그 전도하는 거죠. 그 애들, 친구들 초청하고. 그죠? 그래서 이런 성탄절 같은 이런 절기 때는 좀 초청 캠프로, 생명 초청 캠프로. 성도들 뭐 가족도 좋고, 그죠? 지인도 좋고. 우리 교회도 옛날부터 해봤는데 1년에 한 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성탄절 때만. 그럴 때만 와요. 그런 분은 이제 1년에 한 번 오는 신자인 거죠. 그래도 신자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어떤 뭐 창립 기념이다, 뭐 설립 기념이다, 이런 기념도 그냥 대충 해서 넘어가지 말고 이때 다시 한번 의미를 깊이 확인하고, 그죠? 이럴 수 있는 캠프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수련회다. 그럼 수련회면 이번 수련회는 어떤 주제를 갖고 우리 교회가 하면 좋겠는가. 이걸 다 잡으시고요. 그때마다 기도하시면서 주제 캠프를 설정하시면 집중이 될 수 있잖아요. 한 가지 주제를 갖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2의 현장 캠프 교회에 정말 성령의 바람이 불고, 그죠? 생명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목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맞아. 여기 장례, 맞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장례식 때 참 전도 잘 되잖아요, 그죠? 장례 캠프. 장례식 끝나고 이유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 뒤에 지속이 돼야 되는데 그때는 다 뭐 영접도 하고 하는데 지속이 잘 안 되니까 꼭 지속하면 한 가정 가문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의미들을 좀 살려갖고 목회에 적용하시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드네요. 그래서 요게 지금 오늘은 과제를 먼저 드렸어요. 이번 주 과제입니다. 목사님들 과제. 기도하시면서 요걸 한번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살리는 캠프를 할 것인가, 성령의 바람이 불고 생명운동이라는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락방을 하게 할 것인가, 그죠? 뭐 온라인으로 하든 현장에서 하든, 그죠? 그래도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군데라도 다락방을 할 수 있게 해줘야 그 사람이 그래도 누군가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성장한 사람이 되지. 남을 먹일 줄 모르면, 남을 돌볼 줄 모르면 그 사람은 어린애거든요. 그잖아요? 동생을 돌볼 줄 모른다. 그건 언니 아니잖아요. 그죠? 먼저 신자 된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 새 신자를 돌볼 수 있는 신자로 만들어줘야지 그 사람이 점점 그 선배다워지고, 그죠? 또 그 중직자다워지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런 먼저 믿은 사람들이 아무 누구를 양육도 안 한다. 그 사람은 신앙 안 자라요. 그잖아요? 맨날 나라는 것에서 못 벗어나요. 나, 우리 새끼, 뭐 내 건강, 내 우리 뭐 집안, 그 태도를 절대 못 벗어나요. 평생 그것만 하다가 죽어요. 한 영혼도 양육 못 하다가. 그건 너무 어린 신자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참 할 줄 모르는 사람도요, 자기한테 강아지 하나 딱 주어지면 그 강아지 어떻게든 먹여 살립니다. 그죠? 내가 내려 보니까 어떤 애는 저
쟤는 저래갖고 인생 제대로 살 수 있나 싶었는데 어느 걔가 길거리 고양이를 하나 줬더니 고양이를 지읒정성 먹여 살리더라고. 고양이를. 자기랑 너무 비슷해 보여 그 고양이가. 너무 자기가 외로우니까 방황하는 고양이 하나 주워다가 너무 너 외롭지. 그래갖고 막 엄청 잘 먹여. 토실토실 살 줄 알았더라고. 그것도 어디 갈 때도 그냥 안 가요. 누구한테도 맡겨요. 제가 집에서 이런 화초를 많이 키우거든요. 제가 사온 건 하나도 없어요. 누가 줘가지고 그 생명인데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키우기 시작했는데 요런 화초 하나가 이게 다 그 난 종류인데 이게 딱 처음에 조그만 화분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한 10년 되니까 여러 개 새끼를 쳤어요. 이 화분 안에서 도저히 혼자 못 버텨요. 뿌리가 이제는 더 이상 있을 데 없어 위로 올라와. 뿌리가 이렇게 나무죠. 그래갖고 내가 봐도 너무 불쌍하다니. 내가 너무 바빠갖고 맨날 분갈이를 못 해주다가 얘를 다 떼가지고 하니까 화분이 4개가 아니 5개가 필요한데 4개밖에 없어서 하나는 둘이 같이 심어놨어요. 니네 어쩔 수 없어. 니네 동거해라 같이. 그 나머지가 떼놨더니 분리해서 하나씩 이제 집을 줬더니 너무 행복해 보여 애들이. 따로따로 해주니까 지교회가 된 거예요. 따로따로 다. 그 식물을 돌보면서도 정말 이 영혼 사랑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뭘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성장합니다. 받아먹기만 한 사람은 성장 안 돼요. 자, 오늘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제 메시지인데 기도에 대한 건데 결국은 이제 오늘 기도가 보면 나와 현장과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이 기도죠. 이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지금 7가지 여정과 7가지 또 망대 7가지 또 이정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기도로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다락방 메시지에 나온 전체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캡슐이에요. 지금까지 나온 모든 메시지를 성도들이 자신의 것으로 삼아 누리도록 도와주고 싶어서 이걸 이 3개 캡슐에 집어넣은 거예요. 3개 캡슐에다가. 이 3개 캡슐을 잘 자기 것으로 삼으셔서 그걸 기도로 쏙쏙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지금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일이에요. 요걸 조금 나누겠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늘 들었던 얘기인데 기도를 하려고 하면 영적 사실의 원리 요걸 먼저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걸 실제로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그럼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이 천사들의 활동이 생깁니다. 그죠? 이 천사들이 쫙 심부름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이제 어떻게 활동을 하냐면 이 천사들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일을 합니다. 시공간을 넘나들면서 해요. 우리는 시공간을 못 넘나들어요. 우리는 시공간에 갇혀 살아요, 평생을. 그죠? 우리 이제 천국 갈 때 시공간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천사들은 그걸 다 오가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딱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고 이 천사들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쫙 활동을 합니다. 그죠? 심부름을 하죠. 이러면서 우리 현장에 흑암 세력이
꺾입니다. 예. 이 흑암 세력이 묶이죠. 예. 그러면 분명히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문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예. 저도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인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문을 열어서 만남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이 만남도 제가 만약에 세계복음을 기도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만남 의미 없이 지나갑니다. 안 그래요? 근데 제가 세계복음을 늘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만남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내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붙였구나. 도와주라고. 그걸 이제 도와주면서 살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나라의 문을 여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다 여시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그걸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놀라운 기도를 우리가 이제 실제로 하고 성도들한테도 이 기도를 개인화시켜줘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성도가 되죠. 그래서 기도는 결국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집중해서 들어갈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집중 속으로 들어가겠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집중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영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건 영적인 시스템이죠. 영적인 거. 영적 시스템이 필요해요. 기도가 안 되는 성도들은 영적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이거 보니까 그 집회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집회 안 돌아다니면 기도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집회를 막 다니면서 기도를 하거든. 거기 가면서. 근데 갑자기 안 다녀. 그러니까 코로나 와보니까 미치려고 하더라고 사람들이. 근데 평상시 기도되는 사람은요. 코로나 오면 더 좋아요. 아우 내가 평상시 기도를 드렸는데 내가 더 깊이 편안하게 기도를 들어갈 수 있구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깊이 뭐 바쁘지도 않고 얼마나 좋습니까. 다 깊이 기도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다 누구나 다 시스템이 돼 있어요. 기도가 안 되는 시스템이 되는 사람이 있고 기도가 되는 시스템이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내 자신이 이걸 만들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을 점검해서 기도가 되는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걸 만들어주려고 하면 혼자 처음 못하니까 같이 처음 해줘야 돼요. 같이 처음 해주다 보면 맛을 보거든요. 그럼 좋구나. 그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온 그 제자를 데리고 시간이 며칠밖에 없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 사람을 내가 기도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산으로 데리고 갔어요. 내가 맨발 등산하니까 당신도 벗어라. 신발 다 나눠줬어요. 슬리퍼 이만큼 갖고 다 나눴어요. 그리고 지금 나 따라 걸어와. 이렇게 쭉. 외국에서 한국 온 사람인데 그 산에 데리고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 사람한테 너무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제대로 대화해 본 적도 없고 처음 보는 사람이란 말이죠. 요 며칠 같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저한테 도와주라고 오게 한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상황이 안 맞으면 못하는데 다행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상황이 맞아져. 그래갖고 시간 내서 산에 갈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늘 가는 곳이 있으면 그 시스템 아닙니까? 내가 늘 가는 데니까 같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걸으면서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듣는 거예요, 그냥. 그러냐고 계속 들으면서 걷는 겁니다. 걸으면서 편안한 공기 좋죠. 그러면서 마음도 편안하죠. 이 뭔가 복잡한 데를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신의 인생 문제를 놓고 이 목사님하고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쭉 대화해요. 제가 쭉 듣고 이분을 많이 알게 되고 어떻게 도와줄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기도하는 바위가 있어서 그 바위에 가서 쫙 세워놓고 이제 제가 호흡기도를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이 호흡기도에 쭉 설명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다. 쭉 들이마시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쭉 내쉬면서 내 속에
모든 어두운 것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다. 어두운 생각과 어두운 영적 상태를 다 비워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다. 그래갖고 이것을 평상시에도 24로 해라고 그랬어요. 내려가면서 이분이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의사인데 코로나 때 이 불안증이 확 와버렸대. 왜냐하면 다 주변에 막 의사들이 코로나 이거 하다가 자기 걸려버리고 어떤 사람은 죽고 막 또 코로나 환자들 진료하는 어떤 환자도 죽잖아요. 늘 죽음에 대한 공포가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의사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코로나 걸린 환자들을 자기가 만나 도와줘야 되니까. 그죠? 멀쩡한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아픈 사람만 만나니까 이게 언제 나한테 이게 옮아갖고 내가 죽을까. 불안한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자기를 괴롭혀. 근데 오늘 목사님이 호흡하면서 생각에 그 잘못된 걸 다 밖으로 뱉어내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 답이 됐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내가 숨 어차피 쉬는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고 다 내 속에 있는 모든 복잡한 불신앙과 어두운 걸 다 내보내면 되는구나. 자기가 그렇게 여기서 조금 산에서 했는데 너무 효과 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얼마 전에 나한테 연락 왔는데 지금도 하고 있다더라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맛을 봤어요. 그죠? 맛을 본 겁니다. 맛을 봤기 때문에 혼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줄 것은 성도들이 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좋은 것이구나. 성경 말씀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죠? 이 맛을 딱 보고 나면 그때부터 알아서 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캠프 데리고 가서 맛을 한번 보고 나면 이렇게 캠프하는 게 중요하고 현장에 전도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한 사람을 예배해놨구나. 그냥 우리는 뭐 그냥 별거 한 거 없이 인도 받으면서 걷고 있었는데 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네. 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맛을 보게 하고 우리가 여기서 뭘 찾아줘야 되냐면 집중에 들어가려고 하면 집중에 들어가는 매개체가 필요해요. 뭘 가지고 나는 집중에 들어갈 것이며 이 성도는 뭘 갖고 집중에 들어가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영혼과 뇌와 몸과 삶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걸 주셨어요. 그게 뭐죠?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은요 보약 중에 보약이에요. 정말로. 정말 우리는요 성경을 내가 갖고 있다니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이건 뭐 말로 설명할 수가 없죠. 성경을 들고 있다는 거. 성경을 사랑하셔야 되고요. 성경을 그냥 다 정독만 하고 있어도 하나님께 집중이 돼요. 왜냐면 하나님 얘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는 것처럼 묵상되는 게 없어요. 그것처럼 집중되는 게 없어요. 성경을 가지고 묵상할 때 집중 속에 탁 들어갑니다. 성경을 요즘에는요 읽을 수도 있고요 오디오 성경을 들을 수도 있어요. 너무 다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이 성경 구절은 나한테 하는 거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다. 이건 암송을 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 한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본말, 영어, 그 다음에 히브리어, 헬라어 다 쳐다봐요. 그 영어 번역본은 한 70개 되거든요. 그거 다 읽을 수 없어서 대표적으로 좋은 것, 혹은 대충 비슷하게 번역된 거 있어요. 그럼 조금 번역상에 다른 것만, 제가 쭉 뽑아갖고 쭉 묵상하고 그걸 내가 아침마다 사람들한테 보내줘요. 성경 매일 한 구절씩. 저한테 원하는 사람만 제가 카톡방에 넣어줘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 잘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계속 합니다. 근데 한 구절 갖고 쭉 묵상해요. 어제 오늘은 우리 육신의 이 집에 대한 얘기가 고린도후서 5장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이 집, 이걸 우리 언젠가 다 벗는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늘의 빌딩을 우리한테 줬대. 그래서 나 빌딩도 없는데 하늘의 빌딩을 주신다. 이게 뭐지 하늘의 빌딩이? 하늘의 빌딩이 보니까 그게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서 입게 될 영원한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몸을 벗고 하늘의 빌딩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된대요. 그 몸은 영원한 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묵상하면서 이걸 자세하게 풀어놓은 성경도 있고요. 이걸 원어 그대로 해놓은 성경도 있고요. 하여튼 표현도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언어로 보면 더 풍성해요. 이 묵상이 풍성합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쓰기도 하고요. 뭐 외우기도 하고 그럼 너무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가만히 누워서 내가 지금까지 암송한 성경 구절을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죠? 그처럼 좋은 게 없어요. 제일 좋은 건 아예 내가 암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그걸 내 속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늘 들고 다니는 거 똑같잖아요. 성경. 그리고 이 성경을 가지고 시대에 맞게 적용해 선포되는 게 메시지잖아요. 이 메시지, 그리고 이 메시지를 노래로 만든 것이 찬양입니다. 그죠? 그 메시지와 찬양을, 듣기도 하고, 녹취하기도 하고, 너무 좋습니다. 저는 며칠간 꽂혀있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칠 때, 나 겸손하게 하소서. 나 회개하게 하소서. 나 주님 닮아가게 하소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 찬양이 너무 가수가 노래도 잘 부르기도 하고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그걸 차 타고 다닐 때 크게 틀어놓고 다녀요. 혼자서 막 고함 지르고 찬양해, 차에서. 막 찬양하면 마음이 막 환해지고 마음이 막 성령 충만해지고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가에 대해 묵상한 내용이니까 내게 말씀 사랑이 더 깊어지더라고. 그리고 그 영어 가사가 있는데 영어 가사도 너무 잘 돼 있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찬양을 그렇게 묵상하는 것도 너무 깊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메시지를 녹취하면 이게 하나하나 내 속에 탁탁 들어오죠. 제가 목사님들한테 왜 다시 집회 메시지를 보여드리겠습니까? 다 들었어요. 얼마 전에, 그죠? 근데 다시 들어요, 지금. 다시 들으니까 어때요? 처음 듣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머리는 기억의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듣고 나서 내가 저걸 이제 제대로 해야지 이래 놓고 다 또 새로운 거 또 적어야 되니까 다 까먹어요. 또 들어야 되거든. 계속 되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집회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적용해서 듣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놓친 것이 나와요. 그럼 그게 적용이 돼요. 오늘 일과지 여정 들으셨는데 일과지 여정 다시 들으니까 여정이 저런 거구나. 이걸 만약에 다시 또 듣는다. 그럼 더 확실해져요. 성도들한테 녹취를 제가 시키고 있는데 그 녹취하는 거 보니까 성도들이 하루 중에 언제 여유가 있는가를 알 수가 있더라고. 우리 성도들은 보니까 아침형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아침에 올린 사람은 없어 거의. 다 올빼명인가 봐. 한밤중에 막 올려. 새벽 2시까지 올려. 막. 다들 낮에 바쁘구나. 밤에나 겨우 이제 자기 혼자 시간들이 보통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직장에서 빈 시간에 이렇게 했구나. 올리는 거 보면 알잖아요. 지금 이분이 그때 여유가 있어 올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 상황이 파악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걸 적어서 메시지를 녹취해서 올릴 때 그분이 얼마나 그 말씀이 다시 깨달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만나면 얘기해요. 목사님, 그 말씀 너무 좋던데요. 막 얘기를 해요. 그렇죠? 다시 들으면 그렇게 돼요. 그 안 들으면요. 좋은지도 몰라 다 지나갔지 뭐. 그러고 뭐 예배 뭐 들쑥날쑥 하는데 뭐 단어 지금 뭐 입 빠지듯이 말씀 붙잡고 되겠습니까? 그냥 이 녹취를 시키니까
매일 적기 시작하는 거죠. 말 없는 사람 어떻게 할지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제일 숙제 고민이 돼. 이분들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도록 도울까? 그래서 제가 지금 상을 줘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운동이 참 좋아요. 이게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매개체로 무조건 목사님들은 새벽기도 끝나시고 뭐 어쨌든 아침 되면은 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냥 뭐 집에 있지 말고 막 무조건 산에 올라가서 나중에는 시간이 안 나. 나중에 가려고 하면 또 자꾸 일이 밀려오기 때문에 안 나요. 무조건 있나면 그냥 산에 가서 기도하고 한 바퀴 돌고 오고 그죠? 사모님들도 틈나는 데로 가서 공원이라도 한 바퀴 돌고 오고 20분 해도 좋아요. 저도 오늘 바빠서 뭐 집사람이 뭐도 하나 그래갖고 막 바빠갖고 제 시간을 또 쪼개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막 잠깐 갔다 왔어요. 근데 땅을 탁 맨발로 밟는데 너무 기분 좋더라고. 그리고 산에 물이 흘러요. 거기다 발을 다 담그고 씻고 한 중년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내가 부러운지 그거 몇 년 했어요? 얼마나 했어요? 하면 좋아요. 그래서 하고 싶긴 한데 용기가 안 나는 거지. 그 중년 아저씨는 뭐 안 찔립니까? 그래. 또 스트레칭도 좋죠. 저는 밤에는 스트레칭 하고요. 아침에는 등산을 합니다. 그리고 낮에 빈 시간 난다. 걸어요. 걸으면 참 생각이 정리되고 좋아요. 그냥 앉아있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앉아있으면 꼬리뼈도 나빠지고 허리도 나빠지고 목도 안 좋아지고 디스크 오고 막 다 안 좋아요. 그리고 이게 가슴이 좁아지잖아요. 이렇게 엎드리니까. 폐도 안 좋아. 뇌에도 안 좋아. 산소가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앉아있으면 빨리 죽어요. 빨리 안 죽으려면 일어서서 걸으세요. 많이 걸어야 됩니다. 가능하면 전철 타면 앉지 마세요. 그 경로석이랑 막 앉으려 하지 말고 서서 다 이렇게 한 번씩 걸으면서 전철 안에서 걷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그 시간 운동하세요. 이렇게 다 걷기도 하고 얼마 좋아요. 다리가 튼튼해져야지. 맨날 앉아갖고 평생 살면 다리가 무슨 근육이 생기겠어요. 잘 먹고 그것도 달게 먹고 커피 믹스 맨날 먹고 거기다 설탕 들어간 두유 맨날 먹고 거기다 또 식당 가면 또 뒷맛 또 뭐 디저트로 또 사탕 먹고 그런 사람은 운동도 안 한다. 그럼 당뇨 100% 옵니다. 우리 장모님이 당뇨로 요즘 어려운데 보니까 두유를 평생 먹고 살고 커피 믹스를 평생 먹고 살았어. 그래서 아이고야 그거 다 설탕 덩어리입니다. 거기다 운동 안 한다. 살찌고 나중에 당뇨 오죠. 당뇨 오면요 임플란트도 못해요. 임플란트 수술 안 해줘요. 왜냐면 지혈이 안 되니까. 다 나빠져요. 장기 나중에. 목사님들 열심히 운동하세요. 건강은 갖고 있을 때 지켜야 돼요. 하나님 나 건강 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건 하나님 들어주지도 않아요. 네가 관리를 해야지. 성전을 너한테 맡겼으면 너한테 맡긴 성전을 네가 관리를 해야지. 그죠? 호흡. 참 이 호흡은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공짜로 하나님이 주신 맑은 공기 마시는 오늘같이 막 이 미세먼지 이렇게 잔뜩 할 때는 깊이 하면 되는데 이런 날은 난 살짝 해요. 얘는 너무 심각하죠. 근데 다행히 비가 와. 감사한 거예요. 비가 와서 싹 미세먼지 씻어내니까 이제 문 열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또 공기청정기 사단한데 저거 안 켜놨지? 저 켜놨어야 되는데 다 켜놓으면 이제 여기 들어오면 나무 많죠. 공기청정기 켜놓죠. 목사님 여기 공기 좋은 데서 숨 마음껏 쉬세요. 호흡은 천천히 해야 돼. 그리고 길게 하는 게 좋아요. 천천히 길게. 근데 억지로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억지로 하면은 몸에 모든 힘이 들어가잖아요. 호흡할 때 힘 들어가면 안 돼요. 힘이 빠지고
힘을 뺀 상태로 천천히 길게. 그죠? 그러면서 깊게 숨을 쉬면, 깊게 들어가는 숨을 쉰단 말은 저 안에다가 숨을 잠깐 잡아두는 거예요. 그게 깊게 쉬는 거예요. 그죠? 저 아래까지 숨을 잡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랫배에 힘이 딱 들어가 있죠. 그죠? 요 내 호흡을 탁 체크해 보잖아요. 이 호흡을 체크해 보면 내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호흡이 내가 지금 이게 빨랐다 느렸다 하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지금 마음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죠? 호흡이 너무 가파르다. 지금 뭔가 쫓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이 호흡하는 걸 가만히 내 스스로가 내 호흡을 체크해 보면 내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예. 아, 내가 지금 마음이 불안정하구나. 예, 평안하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내 내면이 평안한 가운데 천천히 호흡이 되어져야 목사님들이 누구를 사역할 때 상대편이 평안을 느낍니다. 누굴 만나면요 왠지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말도 막 불안해. 쫓겨서 막 해. 그죠? 그럼 같이 앉아있는 사람도 불안해. 쫓기는 거니까 늘 호흡이 쫓기고 있는 거죠. 그럼 그런 목사님 누가 만나고 싶어 합니까? 자기를 불안하게 하는데. 네. 편안해하죠. 그죠? 아, 그러면 자기도 이제 목사님 만나면 편안해지고, 예, 평안을 얻고, 그죠? 말씀 탁 붙잡고, 기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이건 이제 집중 속에 들어가는 기본입니다. 예.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어떤 내용으로 할 건가? 그게 요즘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아침에는 어떤 내용을 갖고 기도하면 좋을까? 뭐 순서는 상관없지만 뭐 우리는 같이 닮아가야 되니까 네. 전도자를 통해 나온 메시지대로 7 이정표를 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쭉 기도를 시작해 보시면 좋습니다. 아까 다 들으셨죠? 예. 갈보리산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이정표가 첫 번째예요. 누구를 전도하든지 이 사람이 일단 제일 먼저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도 아침에 묵상할 때 나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요. 갈보리산에서 나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끝내신 그리스도요. 오늘도 주님이 나의 주가 되옵소서. 그죠?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에 주님이 답이 되십니다. 그죠? 이게 이제 갈보리산입니다. 첫 번째. 요게 딱 끝나는 사람이야만 그 다음 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성도들 보면은 요거 다 만난 사람 있어요. 옛날에 어떤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갈보리산이 하나도 저랑 뭐랑 관련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 신학원을 막 청소년 뭐 중고생 다 다녔는데 대학까지 신학원 다 다니는데 그런 소리를 해서 아 얘는 막 사명은 있는데 갈보리산이 자기랑 뭔 관련인지 모르겠대. 너무 사명만 집어넣고 이 갈보리산의 십자가의 복음이 잘 안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깊이 먼저 점검돼야 돼. 그죠? 네. 그럼 요거 점검되면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감람산의 언약. 사도행전 1장 3절. 요건 1장 1절.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네. 요거 뭡니까?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감람산 제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미션을 제자들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로 인생의 모든 결론이 난 사람이 이제 해야 될 게 뭡니까? 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죠? 요 시간표가 두 번째 시간표죠. 그 성도 한 명 한 명이 다 뭘 찾아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미션이 뭐냐? 나의 미션을 다 찾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게 올바른 기도가 되고 그 사람이 직장 갔을 때 방향이 바로잡히고 돈을 벌을 이유가 있는 거고 학생도 공부할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라 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적인 뭐 잘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세워야 되니까 세계 복음화 때문에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 미션을 탁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보좌, 하나님의 나라, 이 보좌의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하잖아요.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의 그 체험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뭐죠? 사도행전 2장에 영적 체험이 되잖아요.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갈릴리 출신이고 가난한 사람들이고 배운 것도 많이 없고 세계를 나가본 적도 없는데 주님 우리한테 세계복음을 하라겠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오메 15나라 당시 세계라고 생각했던 전 세계의 문이 열려버리는구나. 이걸 초대교회 제자들이 체험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이걸 체험해야 돼요. 그렇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구나. 그렇다. 내가 지금 무능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 속에 안 들어간 게 문제구나 지금 이게. 내가 성령의 능력을 잊지 못한 게 문제구나 말이야.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데 말이야. 오늘도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응답 중에 응답,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구나. 이걸 세 번째 시간표로 가져야 돼요. 다른 응답이 아니잖아요. 응답 중 응답이 뭡니까? 성령 충만 받는 게 응답이에요. 그래갖고 성령이 주시는 파워를 받는 게 응답이에요. 그죠? 아니 이게 성령이 주는 힘이 있어야 살죠. 그 힘 가지고 직장 가서 복음할 수 있고 그 힘 가지고 공부해야 공부 이상의 다른 사람 전도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성령의 능력 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까? 성령의 역사하셔야만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깊이 있게 와닿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막 강단에 서서 감동된 메시지를 쏟아내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 없이 차갑게 가서 서가지고 막 그 얘기해 보세요. 설교하는 자기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고 그리고 다 끝나고 서로 고생했다고 그러지. 그거 우리 반복하면 안 되죠. 다 감동 속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 와서 점심 맛있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그 먹는 건 다 자기들 집에서 잘 먹으니까 교회는 와서 영적인 걸 잘 먹어야지. 이 세 번째 시간표예요. 이 시간표가 하나하나 체험돼야 돼요. 우리도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도 하나하나 체험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이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11장까지 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 안디옥 시간표잖아, 안디옥. 이 안디옥이라는 이방 세계로 문이 열려버린 겁니다. 최초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 세계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이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이게 선교 아닙니까? 선교문을 연 거예요. 이런 시간표를 놓고 기도해야 되죠. 주여,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정말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의 역사를 충만히 체험하고 이제는 안디옥 세계 선교하는 시간표 오게 하옵소서. 이걸 쫙 바라보면서 세계 237나라를 품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팀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절에 12절이잖아요. 요 팀이 나온 것 자체가 응답인데, 그죠? 이 팀이 나와버렸어요. 진짜 우리는 생명 걸고 세계복음 하겠다는 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금식하며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팀한테 첫 번째 문을 여셨는데 그게 뭡니까? 아시아의 문을 여셨죠. 이 아시아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 지금의 터키 땅이죠. 로마의 한 주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마게도냐주, 뭐 아시아주 이렇게 다. 아시아입니다. 이게 그게.
여기에 가니까 영생주의 작정된 자리에 막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특히 12절에는 총독이 변화되고, 그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이제 1차 때는 아시아를 여셨고 2차도 팀 구성됐습니다. 이건 1차 팀이잖아요. 2차 팀 구성됐는데 그 2차 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신 것이 마게도냐였습니다. 2차 팀 구성에서 바울이 디모데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것도 시간표잖아요. 왜 문이 막힐까? 아시아로 다시 가려고 하는데 왜 못 가게 하실까? 그 아시아는 누구 보냈어요? 이미 저기 보냈잖아요. 저기 바나바. 하나님께서 바나바하고 마가 한 팀 만들어 갖고 그 굽으로 바나바 고향 아닙니까? 오늘 다 보냈어요, 다. 그죠? 보내버렸고 이제 너는 거기 가지 말고 거기 이미 갔으니까 너는 거기서 한 팀 만들어 갔으니까 너는 이제 마게도냐 가라. 하나님 새로운 문 여시잖아요. 하나님 세밀하시죠? 그래갖고 마게도냐를 통해서 바울이 이 마게도냐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지역지역 가는데 다 정확하게 제자 나오고, 그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교회 세우잖아요. 이게 망대잖아요, 망대. 망대를 하나하나 세우게 돼서 제자 망대, 지교회 망대 다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1절. 이제 어디로 가죠? 지금 여기가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기서 로마로 향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로마를 보야 하리라. 근데 이전에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고 하나님 나라 선포돼서 에베소가 복음화되고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와 마게도냐 바울이 그동안 선교했던 걸 총망라한 다음에, 그죠? 이제 더 이상 내가 선교할 때가 여기가 없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로마도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땅끝이죠. 그래서 서바나까지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나라가 15나라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리고 이 서바나가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엔 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미션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이행했고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같이 있다가 풀려나고 진짜로 갑니다. 서바나로. 그죠? 진짜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또 잡혀서 순교했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는 평생 따라갔던 것입니다. 요 땅끝인 여기까지 갈 정도로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교인들에게도 평생의 세계복음화의 이 이정표를 하나 놓고 확인해 갈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아침마다 펼쳐놓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시간표 어디 있으며 나는 어디 있으며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있는가 다 하나는 시간표를 보는 거죠. 이정표를 보는 거죠. 이 이정표란 건 사인이니까 이 사인을 하나하나 보면서 가야 되죠. 그리고 오늘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는데요. 이 낮에는 7 여정을 가야죠. 낮에는 어차피 길 돌아다니는 거니까 낮에 쭉 걸어가시면서 7 여정을 묵상하시고 밤에는 7 망대를 제대로 세우도록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다음에 하나하나씩 나오니까 그때 이건 포럼할게요. 오늘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은 이정표가 오늘 첫 번째 1강에 나온 중요한 내용이니까 요 이정표, 그죠? 이정표 요걸 좀 잘 묵상하시고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중한 목사님들과 함께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세계복음화 이정표를 하나하나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이걸 우리들이 깊이 묵상하고 누리다가 우리 교우들 한 명 한 명에게 개인화시켜 줄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것이 아침마다 풍성한 기도로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